할렐루야. 어제 그렇게 폭우가 퍼붓더니 오늘은 날이 개이면서 볕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2, 3일간 짧은 장마가 지나가고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요즘 날이 흐려서 멀리 잘 보이지 않는 날이 대부분인데, 비가 흠뻑 내린 후에 멀리까지 맑은 하늘을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지난 목요일에 아는 목사님 둘이 멀리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향이람 앞바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안개 낀 날처럼, 또 미세먼지로 가득 덮인 날처럼, 때로는 폭우가 쏟아지는 날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 그리고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겠고 저것도 해야겠는데 마음은 복잡하지만 일이 잘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 근처에 상가에 갔습니다.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요즘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몸도 피곤하고 마음은 도대체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좋은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와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소낙비입니다. 은혜의 밝은 빗줄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흠뻑 받고 나면 생기가 돕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밝고 환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흠뻑 그리고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목적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승천하실 때가 찼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실 때가 다 되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박수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러 가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십니다. 왕의 보좌가 아니라 부끄러운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도착하셔야 할 마지막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야만 이루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자식 잘 키우고 남들이 부러워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삶입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즐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눠주고 더 잘 섬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꼭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는 공부도 운동도 모두 1등 해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앞만 보고 달린 끝에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잘 나가는 안과 의사가 됐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를 모두 부러워했지만 그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안과 치료로는 자기가 바라던 만큼의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형외과에 붐이 일어나면서 성형외과 의사가 되면 돈을 잘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형외과 의사로 전향을 합니다. 수술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몇 달씩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는 꿈에 그리던 고급 주택도 짓고 수억 원대의 스포츠카를 굴리면서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재산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30대 말에 자기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2011년 40세가 되던 해에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암은 폐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와 척추, 대장, 간, 부신에 이르기까지 전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는 6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행복했던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는 평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었구나. 이제 죽음을 앞둔 그에게 비싼 집, 비싼 차, 그 많은 돈들, 그리고 온갖 상장과 트로피,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위로도 기쁨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투병을 하던 중에 어느 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오후 2시쯤 됐을 때인데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행복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좋아서 항암의 고통도 잊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절친한 친구인 동료 의사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며칠간 매달려 금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기쁨이 몰려온 시간은 그 친구가 금식 기도를 마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믿음의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그는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이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는 20년 전에 세례를 받은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져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히브리서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이게 뭘까? 그는 성경을 구해서 넘겨봤습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서가 없었습니다. 신약을 가보니까 히브리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12장 7절에서 8절을 찾아 읽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였구나.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꿈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도우라. 지금 자신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것을 견뎌나가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을 도우라는 말씀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위에 항암 투병을 하며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며 간증할 때 그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고급차 타고 잘 나가던 시절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기쁨은 어려움 속에 있는 다른 이들을 도울 때 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옵니다. 그것은 머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는 후배 의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는 마십시오. 인생의 우선순위는 빨리 정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하나님 없이 모은 재물은 헛것입니다. 하나님께 보화를 쌓으십시오. 그리고 나누며 사십시오. 그는 2012년 10월 1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연 영상과 글은 지금도 남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의사였던 리차드 테오 씨의 이야기입니다. 세례교인이었던 리차드 테오 씨는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찾아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가는 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가는 길입니다. 남을 위해 내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앞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말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등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살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 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서 여리고를 지나 산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둘러서 가는 먼 길이었습니다. 좀 더 빠른 길이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지름길, 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종종 마찰이 일어나곤 했답니다. 심지어는 집단 살상극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목과 적대감이 극에 달하 있었습니다. 본래 하나였던 민족이었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관계가 악화된 것일까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분열된 뒤에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에 의해서 건축된 성읍입니다. 그 후로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성전이 세워졌고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우상 숭배를 심하게 질타했습니다. 결국 주전 724년에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사르곤 왕에게 포위를 당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여러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유대인들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신을 섬기며 신앙과 혈통이 혼합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가는 자신들의 신앙도 혈통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관계를 단절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과 성벽 건축에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철저히 거절하고 차단했습니다. 아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앙숙이 되어서 서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가급적이면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달가워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그들이 반기지 않을 것을, 그들이 적대시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빤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왜 굳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을 통하여 가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양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승천할 때가 다 된 줄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쾌하게 대했는지 야고보와 요한은 감정이 폭발하고 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못된 사마리아 사람들 다 없애버리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못 견디게 만들 때 어떠십니까? 참을만 하십니까?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못해 터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5절부터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못되게 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사마리아 사람들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는 유대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계심을 행간을 통해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자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이 예수님은 그것을 지나쳐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나머지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장 뒤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한 유대인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일깨우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인들은 그를 치료해주고 구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한 사마리아인들을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것입니다. 몇 장 더 뒤로 가면 누가복음 17장에서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쳐달란 말이죠. 제발 우리를 고쳐주세요. 의사도 못 고치고 그 누구를 찾아가도 우리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은 병이 나았을 때 가서 마지막 확인을 받을 때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너희들은 나았으니 믿고 가서 확인을 받아라 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대로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 없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고 박대한 사마리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동일하게 부탁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를 받은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임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사도들이 정말로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두 사도가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사마리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 멸하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이어받아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변화시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불쾌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포기해버리셨다면, 아니 그들을 심판해버리셨다면 이런 구원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밥 모아드와 TJ 호이징턴이라는 사람이 쓴 슬라이트 엣지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결코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잠시 쉼표를 찍어주셨는데 작은 실패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신앙인들도 계시지요. 태어나시면서부터 부모님을 통해 믿게 된 분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포기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앞에서 결국 누구든지 마음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얘기 꺼내고 교회 가자는 얘기할 때 무시하고 공격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처럼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또한 예수님처럼 사마리아를 통해서 나아갑시다. 열매는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